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좀 이렇게 흐뭇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부부간의 그 사랑, 자녀와의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여러 동료들과의 그 사랑 같은 거. 과연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 성령님과의 사랑은 우리와 같은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야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추악한 그 인류를 대신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짓지도 않은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피 흘리시고 모든 물을 다 쏟기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한없이 크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과연 얼마나 클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죄인조차도 하나님을 찾아오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죄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환영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뭐 저런 죄인 같은,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넓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만큼 크도 넓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인간들은 생각도 못할, 상상도 못할 죄인조차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듯이 백인이나 또 우리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흑인이나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편견 또한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또 부자라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특별히 미워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첫 번째는 뭐예요? 차별이 없어요.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사랑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사랑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이나 10,000년 동안 사랑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작과 끝이 안 보이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분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인간 사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뭐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을 판단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편견을 여지없이 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사랑 안 하겠지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한없이 참고 또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세상의 그 어려움으로 넘어지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일으켜 놓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넘어지면 또 일으켜 놓고 또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더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원하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또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10년 동안 정말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를 할 것 없이 가가지고 기도 제목 하나 남편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기도였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남편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과연 내 남편은 버리시는가 보다 라고 하셨던 권사님이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0년이면 하나님의 사이트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20년, 30년, 아니 50년, 100년, 아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기도를 왜? 들으시고 회개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 그 목사님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다 응답받았던 것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뮬러 목사님도 또 딱 한 가지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친한 친구가 죽기 전에 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여보게 친구, 내가 우리 아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정말 내가 마음으로 안타까운데 나 대신에 자네가 꼭 내 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라고.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이 친구의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지 뮬러가 죽는 그날까지 그 친구의 아들은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했으면 이런 간증이 안 나오겠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이에요. 이 친구의 아들이 이 장례식에 왔어요. 그 아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관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서 꿇어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 자식을 어떻게 둘까요? 그냥 자유롭게 방종하게 버려둡니까? 아니지요. 그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자녀를 야단을 치지요. 심하면 매도 때려요. 왜냐? 그것은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해? 야단도 치고 경책도 하고 몇 가지 때려가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자, 매를 대거나 꾸지럼을 하면 당연히 그 자식은 아파서 괴로워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부모입니까? 왜? 그 자녀가 장성했을 때에 그냥 그래도 아프니까 내가 그만 참는다 하고 내버려 두면 그 자녀가 나중에 오히려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됐을까요? 자, 옛날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참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우리에게 부족함, 죄악의 껍질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한 모든 죄의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뭐해?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아주 먼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 못할 때는 어떻게?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 미국의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 있죠. 그 무디에게 어느 날 여자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아무리 죄를 짓고 범해도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꾸짖지도 않고 채찍질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디 목사님은 그 여자 교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은 현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네요. 그러자 그 자매가 내가 왜 안 믿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무디 목사님은 교회를 나온다고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도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매님은 길거리에서 남의 자식이 정말로 흙탕물에서 노는 곳을 보았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애가 자기 애가 아니니까 꾸짖어요? 뭐라 그래? 아니죠. 그냥 지나가지요. 하지만 자기의 아들이나 자기 딸이 흙탕물에서 그렇게 온몸에 흙을 묻혀가면서 놀 때에 자매님 뭐라고 해? 당장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고 야단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이 하나님께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교회를 오랜 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신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하나님의 그 채찍 자국,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명수 목사가 저에게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아들의 사건이겠지요. 그 채찍의 그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이 까딱도 안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주일마다 가서 봉사하고 헌금 낸다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이면 자식에답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꾸중과 채찍질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크기뿐 아니라 깊이마저 아주 깊어요. 자, 깊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우리의 인격적인 전 생활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에, 괴로울 때에 함께 슬퍼하며 괴로워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고 또 우리의 앉고 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을 다 헤아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도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동정심과 사랑은 분명히 달라요. 동정은 그저 마음으로 아우 저 사람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생각만 드는 것인데 참 사랑은 뭐냐면 가서 함께 그 사람과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다가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죠.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왜? 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동정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붕대를 싸매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동정입니까? 아니죠.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자비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죠.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이제 오셨냐고, 다 죽고 난 다음 왜 이제 오셨냐고 통곡을 하며 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예요? 그들을 보시고 지금 네 아비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곳으로 가자 하시면서 묘지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때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우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함께 통곡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찢어지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우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면 뻔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는데 왜 우셨을까요? 자, 생각을 해봐요. 울지만 나는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울지 않고도 울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살려서 기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릴 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울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고통에 함께, 동정이 아니에요. 불쌍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함께 동참해서 그들에게 함께 울어주며 그들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가? 내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가? 동정과 사랑은 다릅니다. 동정은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사랑은 인정뿐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즉 우리가 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울어요. 우리 이명숙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울 때 예수님도 옆에서 함께 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목사님이 웃을 때에 예수님도 함께 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함께 우리와 모든 일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도 옆에서 함께 힘들어 하시고 내가 울 때 예수님도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죄도 아닌데 모든 인류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무려 6시간이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힘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상황을 다 뒤집을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아주 우리 중요한 성구 하나 있죠.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 이 세상과 세상 모든 것들은 분명히 다 지나가고 말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갈 날이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일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오면 나쁜 일도 오고 나쁜 일이 오면 좋은 일도 옵니다. 이 세상 이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치가 그래요. 우리가 곧 있으면 슬픈 일이 다가와도 얼마 있으면 지나갈 것이요 기쁜 일도 금방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니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하지만 내 가족 먼저 사랑해야죠. 내 남편 사랑해야죠. 내 자녀, 이웃, 친척, 직장, 모든 동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속한 이 온 세상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시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